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가장 전 국민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이 일제 감정기도 있었지만 6.25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쟁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6.25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에 이르고요. 전사와 사망자가 17만 8,569명, 그리고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불행한 한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된 것이죠. 전쟁통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겨울날 미국의 아버지와 한국인 아들이 강원도 깊은 산골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들은 미군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기 위해 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겁니다. 어렴풋이 미국인 아버지는 산골에서 무연고 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수복이 쌓인 눈을 치웁니다. 옆에서 아들은 미국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듯 쳐다보게 됩니다. 한 묘의 눈을 치우고 드러난 묘 앞에서 미국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청년이 된 아들은 미국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라게 되죠. 그때 미국인 아버지는 이 묘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인 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후퇴하는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찾아가 보니 논구덩 아래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눈속을 헤치고 가보니 한 한국인 어미가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있고 어미는 이미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미국인 병사는 이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다가 키우게 되고 그리고 죽은 어머니를 흙으로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무덤이 바로 내 어미의 무덤이란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청년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의 무덤 앞으로 가더니 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옷을 하나둘씩 벗어서 무덤을 덮습니다. 자신은 시루락이 걸치지도 않고 옷을 모두 벗어 무덤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오열을 하는 것이죠. 한참 전에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시청하고 있었어요. 노래 경영대이죠. 거기에 김진호라고 하는 한 젊은 가수가 나와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내내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후렴 부분이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 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김준호 가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찍은 가족 사진이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붙여놓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가슴에 와닿는 가사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이 한 소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부모님들, 그것이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결혼하고 2, 3년이 되어 자식이 없어도 기다리는데 100년 후에 첫 아들을 본 겁니다. 이런 말 아시나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에 단 4가운데만 공경하라는 카베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존귀히 여기다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딱 2분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사장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 단어가 쓴 대상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주제를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요, 부모는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운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때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지요. 둘째가 집을 나가 방황할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셋째 큰아이가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울 때 그때는 큰아들을 가장 사랑했지요. 이것이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한참 전에 데이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수요원이었던 브라이언이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장면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딸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주인공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먼 이국 땅으로 가 결국에는 딸을 구하게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데이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의 자식을 얻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삭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삭이 어느덧 자라 16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세월은 수일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거니까 말이죠. 자식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푹 빠져 있을 정도로 이삭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시험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창세기 22장 2절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 될 만큼,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만일까요?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도 자식은 희망이요, 미래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도 자식은 우상입니다. 왜요? 자식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 한 점을 보십시오. 우렁생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소위 멍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먹는 그런 객체죠. 이 우렁생이는요, 자신의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다른 개체들은 자신의 몸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 우렁생이는 자신의 몸에다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이 부화가 되면 어머니의 살을 파먹고 새끼들이 자랍니다. 한 점의 살도 없이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러 주고 나중에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것으로
우렁생이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 우렁생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선교 초기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 지역을 포교하고 있었는데,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선교사가 목격을 합니다. 한 늙은 아비가 소가 끄는 그 기구를 자신이 어깨다가 메고 괭이를 뒤에 늙은 아내가 잡으며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아니 소가 끄는 그 멍에를 그 늙은 아비가 끌고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솜연애는 하고 소를 팔아먹어서 내가 소 대신 쟁기를 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자식은 우상입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경외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와 하나님에게만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늦은 겨울날 한 젊은 엄마가 병든 어린아이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와보니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깜깜했겠죠? 젊은 엄마는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호수에 빠집니다. 이때 요정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두 눈을 준다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자신의 두 눈을 빼어 요정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곡에 추락해서 가시나무 속에 빠집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 하니 얼어빠진 내 몸을 녹여주면 구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엄마는 연약한 몸으로 가시나무를 얼싸안고 몸을 녹여줍니다. 그때 엄마의 몸에는 가시가 찔리고 추위에 쓰러져 버립니다. 지친 몸으로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공동묘지에 들어섭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엄마의 젊음을 요구합니다. 젊은 엄마는 아들을 찾으려고 자신의 젊음을 바꾸어 결국 노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데르센 동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나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때서 철이 되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그 어려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 아들 예수를 데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쓸 나무를 짊어지었듯이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골고다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버이들의 희생이 걸음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매우 감동적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할 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에 인간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잭 컬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무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쪽지를 내밀었다. 앞치마로 손에 물기를 닦아낸 뒤 쪽지를 받아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 엄마 심부름 한 값 $1. 엄마가 시장 간 동안 동생 봐준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바닥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 나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의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 가서 간호한 값도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옷, 음식, 내 코를 풀어준 값도 무료. 이 모든 것 모두 다 무료.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그 모든 것도 무료. 아들은 내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어떤가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바보처럼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버이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바보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희생에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거름이 되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만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도,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할 때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에게 어떤 때는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기타노 타케시라는 분이, 이분은 영화 배우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이것이 자식이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왼수같이 느껴져도 함께 살아가야 될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을 했죠.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패역을 행하는 자식이 있다면 마을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그 장로들로 하여금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레위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패역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였습니다. 자식 하나가 망난이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주식에 투자한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지.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복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긴 칼로, 핵칼로 부모 둘을 몸을 찔러 죽입니다. 온 방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들이 칼에 피를 닦고 있는 순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며 뭔가 하나를 짚더니 입에 넣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자신을 찌를 때 난 자식의 손끝의 상처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손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아들이 잡힐까 봐 그걸 자기가 먹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번제로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쏘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포기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죠? 주인공 초원이가 나오는 영화죠. 그는 얼음물과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초원이가 어느 날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엄마 경숙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초원이가 달리기만큼은 정상인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달리기 연습을 시킵니다. 어느덧 20살이 된 초원이 지능은 여전히 5살 수준의 그 초원이를 데리고 달리기 연습을 시켜요. 그럼에도 경숙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원이가 좋아하는 마라톤을 시킵니다. 영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영화는 실제로 자폐성 장애를 앓던 배형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형진은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3시간을 완주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포기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결코 지금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 동안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카페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4번 꼭 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요? 구약은 명확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구박하는 자들은 돌을 들어서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타하는 게 아니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 공경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서울신대 차준희 교수가 십계명의 5계명이었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태도로 11조를 드리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십계명의 5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겠죠.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부모와 자녀의 효태도에 대하여 자녀와 부모들의 생각이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간 후 경제적인 지원을 최고의 효로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는 그보다도 자주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정서적 지지를 더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부모님의 의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3번 여쭤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행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번 제주도 여행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개 부모들은 너희나 다녀와, 내가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니라고 다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식들은 그렇구나 해서 자기만 쏙 가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우리가 모두 원하니까 같이 가시죠. 이렇게 2번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작년에도 갔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고 말을 하더라도 자식은 우리끼리 가라는 거구나 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가 모든 것 준비했으니 함께 가시죠. 아들도 원하고 며느리도 원하니 손자도 원하니 함께 가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서 부모님이 가볼까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3번까지 질문을 안 하니 2번까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간다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선진들이 이러한 교훈을 줬을까요? 왜 부모에게 3번씩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부모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로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뿐인 것인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부모와 하나님 외에는 공경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이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압니다.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잘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도 잘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다들 효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들이, 그것이 자신의 몸에 밴 자들이 직장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더라고요. 사랑받더라고요. 인정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모든 교우 여러분,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는 축복이 사람의 모든 가문 속에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